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시겠다고 했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을 여호수아는 7 족속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정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사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부터 어느 땅부터 어느 지파부터 땅을 점령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제일 먼저 땅을 앞장서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군대의 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구가 제일 많은 족속이 바로 유다지파,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다지파는 약 76,50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파는 3만 명 내지는 5만 명 정도가 이제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강대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지파를 첫 번째로 선두에 앞장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가장 강했던 유다지파가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다지파가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비 뽑힌 땅을 점령할 때 우리를 좀 도와줘. 자, 그러면 너희가 제비 뽑힌 땅을 점령할 땐 우리가 함께 너희 그 정복할 때 그 땅을 도울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도와서 땅을 이제 점령하는 이제 그곳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시몬에게 그렇게 협력을 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아래 땅이 바로 시몬 지파, 이제 차지할 땅, 그 땅이 시몬 지파가 이제 점령할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제 합세하여서 이제 브리스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이제 아도니베섹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자, 왕을 잡으면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왕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과 창과 칼을 쓸 때는 엄지손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지손가락을 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임무는 바로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베섹 왕을 잡아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아도니베섹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앞에 와서 개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이제 뒤바꿔 놓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1절에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적응하게 되면 뭔가 다른 환경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시대를 이제 마감하면서 다른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엄청난 인물이 등장했죠.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후계자를 세울 때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후계의 구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의 죽은 이후에 후계 구도를 여호수아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미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 누가 지도자를 세워서 가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누구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시대로 이제 전쟁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는 그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유다 지파를 세워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을 싸우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유다 지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먼저 서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게 됩니다. 유다가 먼저 가길 원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 힘내라는 단어인데 감탄사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요할 때 쓰는 단어, 이 바로 힘내, 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이 말은 이미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벌써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보라, 힘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당연히 이 질문은 당연한 것이죠. 불순종의 질문이 아니라 당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지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없던 상황에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도에 인정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그 땅을 먼저 차지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자격의 조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광야의 시절로, 죄송합니다,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이 왕궁에서의 생활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도록 모세를 4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서에는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뒤에 보면 11절부터 누가 나오냐 하면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그 나머지 사사들보단 당시에 괜찮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였습니다. 에훗부터는, 그 뒤에 에훗부터는 사사들이 영 맥을 못 추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사들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사, 이른 되면 알 수 있는 사사, 기드온 아시죠? 300명의 용사를 끌고 적진에 돌진했던 그 300명의 용사 기드온도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신 후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사사 시대에 접어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 왕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은 세우지 않은 모습의 유다 지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과 함께 가기로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제비 뽑은 땅은 같은 경계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 간에 다툼과 싸움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경계들이 마주보고 있었던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파들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했던 왕도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의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왕을 세울 땐 이렇게 세워라 하고 친히 말씀까지 지정해 놓으신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들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왜 원했는가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제도를 채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고정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단락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헌신과 순종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1세대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헌신과 순종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시대 이삭은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3세대는 야곱의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성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얻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죠. 좌절합니다.
좌절되면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감기로 아프면 키도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죠. 감기를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세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영화의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살았던,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의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였던 모세는 끄집어내어서 싸우는 싸움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시절로 싸우는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으로 계속 다름질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진군하는 싸움을 합니다. 이제 막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파를 나누고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분깃을 만드는 싸움을 합니다. 사사기의 싸움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각 지파에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그 지경을 싸움하는 자리로, 헌신과 순종을 하는 싸움으로 달려가야 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장면이 유다가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음 지파는 어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승리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거저주면 어떻습니까? 공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공돈이 생겨서 아껴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로또 맞아서 그 수억을 당첨됐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허망하게 쓰고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5,000원 주고 몇 억을 당첨돼도 결국은 그 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것이죠. 21장 25절에 각기 지파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옳은 소견대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사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세울 때 믿음의 영웅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1세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대의 첫 세대를 만들어 영웅의 세대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분들을 본받고 따라가기를 위해서 부단히 애쓴 다음 세대들은 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교단에서 가장 멋진 말씀을 온전히 세우며 교회를 부흥의 시대로 만들어 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당대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한 세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교회가 이제 맡겨진 시대의 소명과 부름에 감당해야 되는 사다의 시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흥보다는 타락의 시대로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니, 문을 닫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드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켜면, TV를 켜면 수없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과거에 정말 말씀 좋았던 것들을 다 들어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가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방에서, 지금 핸드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아름다운 말씀들을,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바로 서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비대면 시대로 접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점점 다가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에 고정시키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다른 복음의 다른 은혜의 시대로 우린 접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의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공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염되면 어떡하지? 우린 두려움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 같아 보이지만 진짜 백의 믿음의 사람들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밑에 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면 영어가 단어가 있습니다. Fix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ix라는 단어는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견눈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견눈질해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복의 신앙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건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주실 것이 많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헌신하기보다 봉사하기보다 세상 것에 그 진리를 다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를 쫓아가는 세대를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이후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이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이버 공간이 생겼거든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다른 공간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공간에서 어울려서 그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그 공간에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는 다른 곳에서 소통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는 다른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사의 시대를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과연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진리 위에 온리 지저스라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시대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더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더 기도의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과연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겉모습은 왠지 거룩해 보이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두렵다고요? 공포스럽다고요?
여러분, 우리 2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마스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지 마스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린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을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껴야 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모이기가 어렵다고 하고 예배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봉사와 헌신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린 다시 서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시대지만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를 걷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선을 픽스할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